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성도는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이 땅에 살기에 하늘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지만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해치지 못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해치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해치기보다는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복이 오게 된다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 말 것입니다. 고난은 복입니다. 저는 늘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기도하기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고난이 오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제게 또 무슨 복을 얼마나 주시려고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십니까? 무슨 복을 더 주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거든 그것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고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은 축복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평안이 있고 미소가 있고 기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남들은 다 힘들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많은 돈을 떼어도 그렇고 또 건강을 잃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는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인해 힘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 저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은 무슨 소망일까? 이렇게 궁금해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답을 준비해 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악을 선으로 하라 하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을 선으로 부끄럽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고난은 두 가지 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면 안 되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혹여 우리가 악한 일 때문에 고난이 오거든 우리 신앙인들은 얼른 회개할 일이며,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면 오히려 고난이 복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비웃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를 비난하다가 부끄럽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되고, 또 악한 사람들에게는 끝끝내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비웃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랬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뭔 잘못이 크길래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되물을 수도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비유해서 말씀하는데요.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악을 선으로 참고 이기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모욕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좀 참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좀 난해 구절인데요.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사망을 선포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노래가 있어요.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시고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천사와 권세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시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면 우리도 그렇게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면 최후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악이 득실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으면 내가 뭐 잘못 살았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저도 할 말이 있지만 말 없는, 마치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 없을 때 도리어 욕해요. 저 사람 이병우 목사 뭐 잘못이 있나?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래? 이렇게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욕하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권력을 가질 때 저는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들은 똑똑하고 나는 좀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거든 그렇게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은 승리한 것 같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에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로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18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이 횡행하니까 이 땅을 물로 멸망할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비를 내려서 망하게 할 터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몇 년 만드신 줄 아십니까? 무려 120년 동안 만들었다. 어떤 학자는 그 110년이 아니라 한 40년쯤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아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이든 120년이든 오랜 세월 아닙니까?
또 그렇게 비가 오면 하나님이 물론 심판할 것이니까 내가 그래서 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 놓으니까 너희들 빨리 방주로 들어오라고 할 때 저 미친 늙은이 저 어떻게 저렇게 미쳤나 이렇게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건 18명밖에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미친 늙은이 취급받던 노아, 비도 내리지 않던 그런 땅에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고 그러면 그럴수록 착한 행실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 아니 이게 벌건 대낮에 비도 안 오는데 뭔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나 이렇게 미친 늙은이 바보 취급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바보 예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것입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 참고 또 참을 것입니다. 바보 취급 당하면서도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악한 사람들이 승리의 찬송을 부를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오히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으니 오늘 또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우리를 해치지는 못하지만 결국 우리는 최후 승리할 것이지만 고난을 당한 동안에는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난이 복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할수록 악을 선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저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지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할 때 어떤 때는 후회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바보인가 잘못 살았나 이렇게 때로는 좌절감이 있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끝까지 목사다움을 지키는 것, 성도다움을 지키는 것, 주님 앞에 갔을 때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복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